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새벽에 전할 말씀의 내용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내용입니다. 회개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런 수치가 드러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회개를 한다는 것, 또 회개에 관한 말씀을 듣는 것을 매우 꺼림직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내 자신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회개에 이르는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준비되는 심령이 나에게는 전혀 하나님께로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를 베푸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세례를 받게 될 때 성령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이르는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 가운데 3장 7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 각처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진실하고 또 합당한 말씀을 원하는 갈급한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베풀어야 되는데,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 매우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도 아니고 외곽 지역에 환경이 그리 좋지도 않은 그런 곳에 스스로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말해도 될까 말까 한 인간적인 생각이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오히려 그런 생각을 깨어버리듯 그 많은 사람들에게 미소는 주지 못할지언정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멸망과 진노를 피할 줄 알려드냐라고 끔찍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부터 읽게 되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이 세례를 받게 되면 세례 그 자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세례를 받는다는 그 전에 빈들에 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회개를 가지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줍니다. 선물로 주게 되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세례를 받고 나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이르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 무리를 향하여서 정말로 끔찍하게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하게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말이 독사의 자식들이지 굉장히 심한 말이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다른 말로 어떤 말입니까? 뱀 자식들아.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욕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무슨 자식들아. 똑같은 내용인데 왜 세례 요한은 이런 과격한 용어를 사용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를 사람이 낳은 자녀들 중에 요한만큼 괜찮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언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언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별력이 정확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이 세례 요한, 태어날 때부터 복종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태어났던 세례 요한,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좋은 곳에서, 호텔과 같은 곳에서 목회하지 아니하고 허리에 약대 토롯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어렵디는 환경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이 세례 요한의 내용을 보면 분명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말씀의 은혜를 받으러 나온 많은 사람들 속에는 누가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일반적인 도시 안에 있는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텅텅 비게 되는데 근성으로 다니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지어서 세례 요한에게 줄을 지었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나온 무리들 가운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도 있었지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흠을 찾기 위한 불온한 마음을 가지고 온,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한 그 무리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다고 불온한 목적을 가지고 왔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걸러내는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은 매우 거친 언어를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매우 분별력이 있고 매우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길들을 예비하기에 합당한 용기 있는 언어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같이 봅시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게 틀린 말입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과격한 용어처럼 보이는데 매우 정상적인 용어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 그리고 결국 천국에 들어가기, 그런 길들을 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 찬송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면 우리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 전에,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봅시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항상 성경적 근거를 들어야지만이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새벽에는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원래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처음 명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 첫 아담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우리는 영원히 살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은 것입니다.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명하신,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어겨버렸죠. 어기니까 죄가 들어오게, 그 죄를 계속해서 아담의 때로부터 우리에게 원죄로 흘러내려오게 되는데, 그래서 아담의 자녀는 어떻게 보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가운데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봅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은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진노, 그 진노의 자녀, 궁극적으로 영벌에 속할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녀. 왜냐?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옛 뱀, 마귀의 이름을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가운데 보면 하늘에서 쫓겨난 큰 용, 또 붉은 용, 사단이라는 자, 천하를 꾀라고 하는 자, 옛 뱀, 붉은 용, 이런 말을 씁니다. 옛 뱀 속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피조로 지으신 그 타락한 천사의 수괴였던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 사탄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같이 봅시다. 옛 뱀, 큰 뱀, 붉은 용. 예, 성경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또 요한복음에서 이 사단을 뭐라고 하냐면 같이 봅시다. 세상 임금.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마귀에 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가운데 같이 봅시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공중의 권세를 확 잡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 가운데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보내실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내실 때 공중에서 잡고 있는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영적인 분명한 현상이 있는데, 그런 내용의 힌트를 주는 것이 공중에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그러면 공중에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인데, 그 세력을 보면 이 땅의 세상의 전부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바사 보이다. 그때 그 당시 페르시아 상황이 있으니까 페르시아를 바사라는 말을 쓰죠. 펄샤. 세상의 정보적 상황.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사와 권세 이런 말들을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세례 요한은 굉장히 성령의 사람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처음에 세례받고 온 사람에게 이쪽에 앉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세례 요한을 흠을 찾기 위해서 찾아온 몇몇의 불선한 이단과 같은 바리새인들을 축출하기 위한 분별력 있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다시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본질상 우리가 뱀의 자녀이다. 옛 뱀. 사단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사실 우리가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이오니, 그리고 옛뱀에 그냥 굴복을 당한 그런 자녀이오니 틀릴 말이 없어요. 세례 요한에게 굴복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에게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 말 자체가 거스르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누구든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나는 죄인이 아닌데 라고 교만한 사람은 이 말씀 그 자체에 반항을 하거나 튀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자연스럽게 걸러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요한은 지혜롭구나.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구나. 그리고 과감히 이 말을 하나님의 그 세례를 통한 예수와 연합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그의 설교를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7절에 선포를 한 이후에 실질적인 요한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풀어나가게 됩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8절 내용에서부터 9절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속으로 너희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구원의 정표에 있는 할례까지도 받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그는 우리의 조상인데 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자체 전통과 또 전통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부적으로 물려받은 그 자체로 인해서 안정감을 누리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도끼가 이미 나무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지리라. 같이 봅시다. 도끼. 같이 봅시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임박한 진노가 다가왔다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부름받은 합당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 말씀에 대해서 긴박함을 느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의 준비를 하겠지요. 속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당한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하게 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10절 이후로부터 이 내용 가운데 보면 합당한 반응을 보인 대상을 세 부류로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같이 봅시다. 무리. 같이 봅시다. 무리. 두 번째 무리는 같이 봅시다. 세리. 같이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같이 봅시다. 군인들. 의사였던 누가는 이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메시지, 과격한 메시지에 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였던 세 부류를, 첫 번째는 무리, 두 번째는 세리, 세 번째는 군인들. 그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이 아닌 유대 군인들입니다. 매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부류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10절 가운데 보면 무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모든 부류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메시지를 듣고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그리고 뱀의 자식들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처음에 10절을 보면 무리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세례 요한은 무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옷이 두 벌이 있다라고 하면, 두 벌 옷을 가지고 있다라면 옷이 없는 자들에게 옷을 나누어 주고, 음식이 있다라면 이 음식 또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0절, 1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행하라는 겁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 열매를 맺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 그 자체, 가난한 사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뭔가를 흘려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에게 따뜻함이 있다라고 하면, 따뜻함이 없어서 추워서 힘들어하는 대상들이 네 눈에 보인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옷을 통해서 그들을 내 형제처럼 품는 일들을 하라. 네가 먹을 것이 있어서 배가 부르다라고 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 내 눈에 보이는 그들에게 네가 있는 것으로 그들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무리들에게 질문한 세례 요한의 하나님에 대한 그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인 세리들에게는 세리들이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세리에게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대부분의 그때 그 당시 로마 정부의 권속 가운데 있는 유대 계열의 세리들은 부과된 것 이외에 과징수를 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그들의 양심을 속여가면서 힘든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배를 불리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이건 죄지요. 다른 사람들을 밟아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불지 않으시는데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한 갈대를 꺾고 그 위에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면서 옷을 입혀주기보다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경쟁자로 여기고 죽이고 거기서 기점에서 올라가려고 하고 꺼져가는 심지가 있으면 불어버리고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데 세리 너희들이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필요한 것 이외로 징수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마지막 부류인 군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며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억지로 빼앗지 말고 군합발을 통해서 억지로 빼앗는 거죠.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고발해서 거짓 고발을 통해서 착취하는 이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 내가 받는 월급이 적다라고 불평하면서 더 많은 것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여기고 묵묵히 살아라라고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메시지들 정말로 일반적으로 듣지 못한 그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시원한 마음을 넣게 됩니다. 요한의 설교는 탁월했습니다. 요한의 설교는 얼마나 탁월했는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의 제자를 끌고 가서 거기서 제자 교육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들어는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탁월했는데 그 탁월한 메시지가 사람들이 탁월하다고 여기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동일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과 부패가 왕성하던 때에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메시지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정말로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한 그 메시아 로마의 압제 가운데 관리들은 부패하고 지도자들은 부패했는데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넘어가지 않았죠.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다가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굉장히 존귀하게 대한.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특별히 은사를 행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면 계속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을 입으로 해줘야 되는데 은근히 사람들이 치켜 세워주고 이러면 좋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모호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신저다라고 하는 부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단들이 그렇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꼴로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도 멸망하고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도 멸망에 빠뜨리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도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서 세례를 주지만 내 다음에 오시는 예수, 그분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시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또 풀 손을 댈 만큼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분수와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이 위치를 넘어서게 될 때 분쟁에 어려움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세례 요한은 자기 위치를 딱 지키죠.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서 우리의 심령에 마음의 할례를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불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불로서 여기서 말하는 불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은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입니다. 말씀이 불입니다. 보편적인 경우 성령불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불이 성령이라면 성령과 성령으로 재차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불도 있지만 말씀 그 자체가 불이다라고 말씀을 이 본문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서 열매하면 생각나는 것이 갈라디아서 말씀과 같이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아무도 안 움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세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군인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각각의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인노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을 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 눈에 띄는 것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무리들에게 옷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에 띄면 옷을 가져다 주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의 눈에 띄면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이웃을 내 몸같이 여기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눈에 띄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이 실행하면 여러분 안에 눈에 띄게 하신 마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게 하신 어려운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세리와 군인들이 하나님의 것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속에 집어넣었지만 회개를 하다 보니까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 속에 집어넣었던 것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 우리에게 보이게 하신 일들을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표면적으로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과격한 언어에 관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받게끔 준비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표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물과 성령으로 우리 스스로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완전한 믿음으로, 완전한 순종으로 말씀을 대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서 오늘 주신 분량만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